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9번째로 불신앙과 징조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제단 숯불에 핀 숯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이 또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목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자원하는 열심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영광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역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섬김이 아무런 우리에게 부담이 없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올바른 헌신의 동기입니다. 이제 7장은 6장의 이 이사야의 소명과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수년 후의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우시야 왕이 별궁의 나병으로 그렇게 받았을 때 그의 아들 요담이 공동 통치를 하였고 그리고 그 요담의 아들인 이제 아하스가 왕위에 올라오게 되었어요. 아람의 르신 왕과 이 다메섹을 말합니다. 지금의 다마스커스요. 아람의 르신 왕과 시리아 왕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제 아하스가 이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또 그 위에 있는 시리아 다메섹의 왕이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전쟁에 많은 그런 상처를 주고 또 그들이 탈취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다시 유다를 치려고 그렇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큰 동맹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남쪽의 이 유다 왕은 북쪽 이스라엘만 상대해도 버겁고 힘겹습니다. 더 10지파죠. 남쪽의 유다는 2지파이고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아람의 군대까지 다시 연합하여서 오기 때문에 온 백성, 왕과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바람이 세게 불 때 숲에서 그 바람 소리로 인하여서 나무들이 흔들리고 대나무가 소리를 내면서 흔들림같이 그들의 마음들이 아무것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 전쟁의 공포는 당해보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소문으로만 듣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전쟁의 그
패배를 맛본 사람들,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그들에게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들의 할아버지와 요담과 같이 선한 왕이 아니었고 그들의 신앙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불신앙으로 이와 같은 아하스의 그 마음은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 유다를 친 이유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점점 남하 정책으로 그렇게 오고 있는데 그 나라를 대적하자라고 하는데 이 유다가 동맹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하려고 할 때 이 아하스는 오히려 그 아수르와 함께 손을 잡고 아수르의 왕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일들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악한 나라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에게 그 두 나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나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연기나는 부지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합군들이죠.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다 타버리고 거의 꺼져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연기나는 연기나는 부지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렇게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유다를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이루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바로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온 메시지지만 그러나 그는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져온 평강과 우리에게 가져온 은혜와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에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오늘도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에 닥쳐보면 의사의 말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은 덜 중요합니다. 위기에 닥치면 그 상사의 말이 더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믿음은 많이 식어지고 뒤로 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전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
아하스 너의 하나님이잖아요.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또 높은 데서든지, 이것은 바로 땅에서 징조를 구하든지 하늘의 징조를 구하든지 어느 것이든지 지금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표현으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는 이미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는 강대국,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그는 생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아하스의 불신앙의 모습인 것을,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인 것을, 외식적인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그가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게 또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이 징조를 스스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고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행동은 결국 이 남쪽의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괴롭게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다가올 모든 심판과 또 죄들을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짐이 많아지고 사람을 괴롭히게, 그래서 이 아하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는 결단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이사야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까지 진절머리나게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까지 불신앙하면서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신앙이 가져온 참사를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자신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외식적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징조를 직접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사인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마태가 인용하면서 동정녀 탄생으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여기에 나온 것처럼 마태가 분명하게 이것을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실로 우리에게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은혜스러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만 실제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14절의 내용의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에 그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데 그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그것으로만 끝났으면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 그 뒤로 바로 15절에 이어지면서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분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어려운 내용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이 이사야 예언으로부터 약 700여 년, 7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만약에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이라면 그 아하스에게 지금 이 당장의 두려움은 어떻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 내용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100%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 그러나 이 본문과 같이 연결했을 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 이것을 제가 2000년 동안 풀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설명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이중성과 다중적인 성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하스 시대와 또 완전한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으로 일단 확인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이 아하스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어떤 처녀가.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라고 하는 그 처녀를 아르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알마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베툴라라고 하는 그런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베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알마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젊은 여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성경상에서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이 단어가 바로 이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페이론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알마라는 단어도 처녀로서 또 젊은 여자로서 아이를 갖지 아니한 그 자녀 그 여자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그를 향하여서 처녀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바로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인 것을 그리고 여러 군데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아이를 알아보지 아니한 그런 젊은 여자에게 아이가 있으리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약의 모형론으로 같이 이제 해결을 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구약의 전체적 모형과 신약의 원형을 보게 될 때, 그림자와 본체를 보게 될 때, 그 내용이 전부 다 1대1로 이렇게 맞아서 예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이삭은 번제로 드려질 때 제단 앞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을 것으로 예표한 죽음을 예표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알마에 대한 이 내용도 그와 같이 이 내용과 본문에 나오는 15절, 16절의 이야기를 함께 이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그녀죠. 그러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버터를 먹고 꿀을 먹고 또 그가 선과 악을 택하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때 나의 차에는 어린 아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엄마 아빠라 부르기 전에 그 말처럼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사야는 바로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이 예언의 말씀처럼 실제로 아람은 기원전 73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였고 또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10년 지난 722년에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와 같은 예언적 모형으로 바로 1차적으로 이 예언은 이사야의 그 아내에게서 구원에 임하는 것을 그리고 2차적으로 완전한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마치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또 다윗도 또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부를 예표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지금 중요한 것은 불신앙과 징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임마누엘의 그 예표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셔서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1장에서 이미 보았죠. 호흡이 코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호흡이 코에 있는 자들을 그들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